바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성숙하게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생활 환경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같이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2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끄셔야 되는데 내가 꺼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6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타락, 구원, 창조, 타락, 재창조. 그런데 그 구원이 타락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 구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 단어로 또 요약할 수가 있어요. 죄,
심판, 은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교재를 만날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 심판, 은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예수 십자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이 약속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아침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주님을 소개했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창시자는 사탄이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그의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로 지은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사탄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사탄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범죄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것을 가리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죄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는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지요. 죄의 질을 따라서 차등 형벌을 내렸습니다. 순서는 사탄, 여자, 남자의 순이었습니다. 사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여인의 후손. 자, 여기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메시아지요, 그리스도지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남자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형벌은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후에 계속 보면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하고 또 심판해봐도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도 죄악의 씨앗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해봤지만은 노아의 본성에 스며드는 죄악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와 네 성읍을 불태웠어도 세상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악이 관여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후지요, 반역과 불신앙의 대표자들을 모래사장에 매장을 했지만 그들을 다 파묻지는 못했습니다. 고라의 후손이라든지 반역하는 자들을 계속 심판하고 또 심판했지만은 죄는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가지고 40년 광야에서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아간과 그의 가족들 때문에 공동체가 고생을 했지요. 제비를 뽑혔고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웠지만은 아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칼과 창으로 심판했지만 가나안에서 죄악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한 것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죠. 율법적인 심판은 인간의 죄악을 더욱더 키울 뿐이었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결론은 심판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벌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낙원을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자, 아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이것은 아담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지요.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가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쳐 죽였던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10절이지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일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지요.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일깨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을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를 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로 3절과 4절로 5절인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에게만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들도 제대로 심판한다면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면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것이 마치 죄에 의한 저주인 것처럼 정죄를 하지요. 그렇다면 자기는 어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 이제 십자가로 왔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서가 89장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인 25장이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 마가복음의 5장, 누가복음의 4장, 요한복음의 9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가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중 주요 사건을 274건으로 보면 91건이 고난의 기사요, 그것도 마지막 순환주간에 더 많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에만도 24건이나 고난과 십자가의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할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원해오고 하나님은 성취해오고 있었는데, 복음서에 와서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럭키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주제로 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주일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잃은 고통, 월요일에는 이웃을 잃은 고통, 성경 구절들은 참고하십시오. 화요일에는 그의 식구를 잃은 고통, 목요일에는 제자 유다를 잃은 고통, 수요일은 쉬셨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금요일에는 나머지 제자들을 잃은 고통과 겟세마네를 거쳐 십자가를 지신 고통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간 안식의 날이었고, 주일은 마귀와 죽음이 망한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해야만 한 것이지요. 그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이죠.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으로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 가죽옷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지요. 말씀대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간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인 양의 가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고, 그 예수 십자가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최초의 복음이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핵심이 그것이지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특별히 바리새파지요.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대의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니까 소위 유대교 본부에서 조사위원을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과, 그들은 다 바리새파 정통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조사위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19절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왜 내가 누구냐고 물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면은 오실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진짜 누구냐, 메시아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냐,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내놓고,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아싸리 하는 말이에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하고 부정하고 있어도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한 거지요. 요즘 교주 노릇하는 이단들에게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요즘 이단들의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냐?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 본부에 가서, 유대교 본부에 가서, 사내들인에 가서 보고하도록 말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23절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는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오실 그분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24절이. 그랬더니, 그러면 25절에 왜 세례를 베푸느냐 했더니, 세례를 베풀므로써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심판받을 상황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애원해 오던 모든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원문에 보면 먼저 그것이 나와요. 보라, 이대 호 암노스 투 데오스, 하나님의 암노스, 어린 양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원문을 읽어드리는 것은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호 아이론이라는 말이 테이킹, 취하다 그 말이죠.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그냥 본문대로 하면은 죄를 취한 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타켓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인류의 모든 죄를 말할 때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빗나갔다, 못 미쳤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아담과 관련해서 아담이 빗나가고 못 미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마르티아,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한 아이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taking 그러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죠. 지고 가는. 더 진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원문의 본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죄를 치워 없애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론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 죄를 치워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 문제를 치워서 없애버린 분이다. 그 의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없애줄, 심판을 없애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세례요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구세주의 글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옳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심판, 십자가 세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죄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